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생활이 된 성도,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활이 된 성도. 아멘. 우리 믿음이 나의 삶의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가운데 그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외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생활 속에 푹 젖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웬만한 가뭄이 하고 웬만한 바람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생활 속에 깃들어야 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의무적으로 하면 힘들고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면 야 인사 좀 해, 인사 좀 해.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왜?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습관을 잘 길러놓으면 어때요? 그 마음 속에서 그 나오는 그 어떤 감정, 그것이 인사로 잘 보여지게 되고 그 인사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잘안 보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습관이 잘 되면 이것이 모든 면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 보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세상 사람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달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때야 되냐?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걸 베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가스값이 올라가고 그냥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막 인상돼 가면서 정말 경제는 어려지고 모든 인력부문 다 올라가서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그것이 내려주고 줄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되는데 뭐냐? 바로 그래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해 주시면 감사해요. 길바닥에 내쫓기지 않고 지금 이렇게 따뜻한 방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서울역 가면 노숙자가 이 추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 아니어도 여러분 감사해요. 꼭 비교할 의미는 느끼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주어진 내 삶의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따지고 원망하고 이기적이고 불평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지금 환경이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늘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감사하는 은혜스러운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입다라는 사사가 통치할 때인데 그때 암몬 족속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의 작은 아들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입다가 화가 나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군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는데 암몬을 얼마나 물리쳤냐? 무려 42,000명이라는 그 암몬군을 다 물리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은 이제 모두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전부 다 뒤로 숨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암몬 족속이 가만 보니까 이제 살만하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쳤던 전쟁에 실패했던 걸 생각하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 바로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우리가 찬탈하자라고 전부 다 그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암몬 족속이 그동안에 얼마나 강력했던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항복선을 합니다. 그래, 항복선을 한데 불구하고 이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내가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너희들이 항복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조공을 내게 바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해 주겠다.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이 일을 제의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길앗 사람 말하자면 야베스 쪽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같은 유대 사람과 동족이니까 그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황쾌하게 그래 좋다. 그러면서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을 깨끗하게 물리쳐버렸어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정말 이걸 본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사울 왕은 뭐예요? 큰 생명의 은일이죠. 다 우리 민족들을 오른쪽 눈을 뽑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 사울 왕이 와서 이를 도와줬으니까 정말 나라를 건지고 이 마을을 건지는 생명의 은일이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된 지 한 40년 지나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패전을 당하고 그때 사울 왕이 전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다윗의 친구였죠. 요나단이 같이 전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성문 밖에 달아 올려놨어요. 높이 뱃산에 높이 달아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겼다고 증거로 삼아서 이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시선을 그들에게 잘 알려달라. 우리가 이겼다. 이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렇게 이겼던 강력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빠져서 이렇게 조롱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이 40년 전에 은혜를 입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40년 지난 후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냐. 3년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우리 젊은이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아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하면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뭘 못한 일을 못 있겠냐고 그러면 전부 다 불러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암몬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깨끗하게 쳐부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의 얘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죠. 아니 한 달, 1년 전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지나고 마는데 여러분 40년 지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갚아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에 감동이 돼서 나중에 원수 갚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줬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응이 되고 그 은혜를 베푼다는 그 믿음이 잘 우리 신앙생활에 화대했을 때 정말 믿는 성도가 복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분낼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 타락할 필요 없고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에다가 비석을 세우지 각인을 해놓으면 지우지 않는 것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00번 1000번 뭘 잘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의 견수에 마땅한 지옥 아래목에 들어갈 마땅한 사람인데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모습을 받게 되고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떠버린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드는지. 그래서 얼른 또 가서 막 그 PCR 검사를 했더니 이상 없다고 나오고 그 병원에 가서 약을 좀 해서 먹었더니 깨끗하게 치료가 됐는데 참 한 주간도 하루도 우리의 삶 어디에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능이 주시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배려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단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거. 배려는 뭐냐? 관심을 가져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배려다. 관심이란 게 얼마나. 그러면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 나눠주고 퍼주고 도와주고 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아내가 남편에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있는 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는 여러분 이 관심의 관심은 곧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야. 아내가 머리를 깎았는데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올렸는지 빠마를 했는지 모르고 멍하니 밥이나 먹고 지나가는 그건 관심이 없는. 남편이 오늘 출근했는가 밥을 먹고 갔는지 언제 왔는지 모르고 그대로 팽개치면 여러분 그건 아내가 남편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결국 사랑이 없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왜 아내가 남자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왜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라 왜 잔소리하냐? 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집사람 목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세요 자꾸 그만을 하니까 그만해. 자기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나이 먹으니까 지금 가면 또 어디 차에 가다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넘어지면 또 뭔 일 할까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럴 나이가 되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사랑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 큰 황소가 닭이 자기를 먹던가 여문을 쪼아 먹던가 뒤로 뒀던가 앞으로 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소가 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차게 어린 송아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송아지에게 달려붙어서 젖을 주고 얼마나 관심하고 눈을 부릅뜨고 자기 새끼를 지키냐고 말이에요. 사랑이 그냥 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말한다면 배려하는 배려의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배려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분명히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인데 그러니까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계명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인데 사랑이 뭐냐? 오늘 말한 배려와 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웃도 이 사회도 서로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서울에 아파트가 오면 좋은 아파트 큰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다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누가 때 하나 묻은 것도 없이 그냥 얼마나 그냥 깨끗하게. 그러나 이웃을 향한 어떤 관심의 배려는 없어요. 왜? 자기의 이 인격과 자기의 가치를 자기만의 관심을 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짓지 않고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는 멋있게 산다. 의로운 바리새인 같은 생활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아파트 가보면 계단 보면 막 오줌이 쌓여있고 담배꽁초 떨어져 있고, 여러분 어떤 데는 벽에다 막 그냥 신발 자국 던져놓고 있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집에 어른이 얼마나 아픈가, 내 옆에 집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언제 나가는가 왔는가, 서로 관심이 많는 거예요. 그런 큰 아파트는 그거 없어요. 서로 모르고 나에게만 관심 갖고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했을 때 여러분 이 관심 윤리를 뭐냐, 사랑으로 베푸는데 왜? 나 외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외에 사람을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이웃 사랑하는 것이 관심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 관심 윤리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의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와 같이 갔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웃 사람들이 밭에 있는 이삭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새로운 소망이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관심이에요. 올해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배려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너를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배려다. 배려는 여러분의 참견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너에 대한 배려가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너에 대한 배려가 없이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나 유익대로 간다면 이런 공동체는 제대로 일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 대한 배려는 교회 생활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늘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공동체나 교회 단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너에 대한 배려는 없고 전부 나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대배 큰 반도체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첨단 기술을 몰래 빼가지고 내가 임원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격가심을 품게 되고 그 모든 이 특허를 빼가지고 중국에 팔았는데 무려 손해가 얼마나 수천억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술은 점점 외국에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 유익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있으면 사회에 대한 룰을 따라가고 사회가 원하는 일을 해나가고 나라가 민족을 위해 축복하는 일을 해나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찬가지, 우리는 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를 내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서로 관심이 없고 내 일만, 내 것만, 내 주장만, 내 이익만 찾아간다면 오늘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 거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배려하고 관심 속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번 봅니다. 본문의 13절 14절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벳산 성벽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을 하고 유골함에 잘 보관하는 이런 일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수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서 그 유골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그가 빚진 자의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세 말째 아들로 태어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있는 사람 마땅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속에 크게 배려하고 관심하고 사랑하는 그 일들 누가 있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성도는 늘 이런 배려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관심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의 천국은 아직 멀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영성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늘 각인되어 가고 생활이 되고 습관해야 돼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건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의 삶을 가치를 우리를 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 하나 들고 여러분 세상 속에 달려가다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와 사랑, 관심으로 살아간다면 여기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래전에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바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으로 이 옷을 벗기려고 그렇게 바람을 세게 불어도 오히려 옷을 꽁꽁 묶어놓고 오히려 또 옷을 입게 되고 이 몸을 벗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스한 바람이 불고 따스한 온기가 들어가고 따스한 햇빛이 들어가니까 말하지 않아도 옷을 헐렁헐렁 벗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심,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떼어질 때, 배려의 온도가 떼어질 때, 여러분 서로 관심의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생활이라. 기도 생활. 늘 여러분 한 대지를 말할 때 기도 생활이라 빠지지 않죠? 그만큼 기도 생활이란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고 지겹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의무적으로 하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발적으로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다는 영성의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덩어리가 많고 돌이 많고 척박하고 나무가 심어도 살지 않을 만한 이런 땅이 있다면 이걸 자꾸 돌을 걸어내고 자꾸 땅을 갈아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좋은 옥토로 만드는 게 그때야만 그 나무가 심어졌을 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밑에 땅이 안 좋은데 돌밭에다가 뭘 심어서 뭘 열매를 맺겠어요? 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어찌 보면은 잘 다듬어진 옥토처럼 되어 있는 그 심령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몇 년 후에 들어갈 응답도 있고 앞으로 다음 후대에 들어갈 응답도 있지만 어쨌든 간 이 기도의 영성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대한 성도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도라는 생활이 확 좁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곳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풀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차를 똑같이도 언제 어느 때든지 늘 기도가 생활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설날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다 모였는데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웃고 떠들고 오랜만에 다 모여서 세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손자가 이 4살 먹은 손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더니 그 다음날 자더니 목도리를 할머니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면서
여기서 할머니 냄새가 난다. 할머니 보고 싶다. 할머니 보고 싶다. 정을 많이 쏟으니까 할머니 보다. 그래 며칠 있다가 어제 또 만났는데 할머니 오늘도 설날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믿음의 성도는 뭐냐? 이 생각. 그 어린 아이가 맨날 즐거우고 사람 만나면 설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기도와 생활이 잘 접목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달려가면 여러분 없다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모로서 그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버지 몰라도 돼, 엄마니 몰라도 돼, 나 안 해도 돼, 걱정하시오, 나 홀라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자식이 든든한 것 같으면 그 마음에 서운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아버지 물어보고 어머니 물어보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아버지 물어보고 어머니 물어보고 어린이들에서 그것이 부모에 맞을 때 큰 자긍심과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필요하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요시적인 의식적인 행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늘마다 기도가 생활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본문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야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21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가 나오는데 이 간구했던 일이 그 후에야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기도 응답은 이 일이 다 끝난 후에야 기브온 거민이 학살된 그 책임을 물은 후에야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3년 후에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뭄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다윗은 뭐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모든 일마다 매사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나 실수한 적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이런 기도의 삶이 되길 바라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음이라.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큰 실수를 했지만은 그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제사를 데리고 가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시험자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넘어지고 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기도하면 뭡니까? 되는 거예요.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기도가 반드시 접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기도가 뭐냐?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기도하다. 그래서 이 동사입니다. 기도하다. 바라크. 그 다음에 축복은 뭐냐? 브라카예요. 바라크나 브라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브라카는 뭐냐? 축복. 다시 명사죠. 이 두 단어는 은근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사가 먼저 생긴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는 명사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나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는 이 각인이 딱 되는데 뭐냐면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혼자 할 수 없다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기도 요청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의 문자를 보내십시오.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그걸 보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요청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딸이 취업을 위해 기도했더니 딸이 취업을 했대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내가 안 해도 충분히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겠지만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기도라는 거 이런 거라는 걸 확신과 믿음을 가져가는 그 사람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죠? 오늘 제목이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말라.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해라. 그 야베스 사람, 길앗 사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은혜를 입고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40년 후에 은혜로 갚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배려의 생활해라. 나 위주로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너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배려의 생활화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생활이죠. 기도는 의무가 되면 안 된다. 책임이 되면 안 된다. 기도가 생활이 될 때 재미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2023년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